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음서나 아니면 신약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통하여 줄기차게 강요하는 것 또는 설명하고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신득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는 것 또는 의롭다함을 칭함에 되거나 칭함을 받는다거나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가 예를 들면 행위로 구원을 또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행위이기 이전에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고 그의 믿음이 훌륭하고 좋다라고 평가받았던 건 그가 대단한 일을 또는 대단한 행위를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무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는 그가 행위를 통하여 의로움을 덧입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위의 기준은 예를 들면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돼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했어요? 내 행위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요. 보라고,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나의 행위가, 내 열심이, 내 수고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난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나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다 어디에 기반하냐면 율법에 기반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행위 또는 그 행위가 믿음에 있었냐,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만한 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의 밑에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는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았냐 그런 행동이었냐를 기준으로 삼을 만한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2절부터 이 밑에 등장하는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결국 그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칭함받는 일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할지 모르나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그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나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바꿔 표현할까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불의한 사람이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다윗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은 죄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간음죄를 저지른 게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알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죄를,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 죄인도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예를 들어드린 아브라함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죄를 한 개도 안 지고 살았겠느냐?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도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무언가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를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10시간씩 한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평생 저는 예배만 드리고 살았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그래 믿어? 그럼 내가 너에게 주마. 그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9절부터 그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칭함을,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때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 이제 할례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가 믿음을 갖고 나서 그가 나중에 할례를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가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 할례를 받았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쭉 밑에 가서 11절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그의 삶을, 그의 행동을 의로운 자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 기본을,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도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방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드러낼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또 내는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믿으니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정말 은혜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믿음의 의로운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적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당신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어서 우리는 하나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죠? 라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할례자라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그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직 믿음, 그겁니다.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신실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직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이긴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구하는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